입니다. 우리 에스라 6장 전체적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꼭 집에 한번 가셔서 에스라 6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일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일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묶여있는 일들이 있고 안 되는 일들이 있고 낙심하고 포기한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에스라서 6장은 읽기만 해도 진짜 일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일이 이렇게도 될 수밖에 없구나, 참 놀랍다, 이 입술의 고백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 소망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서 6장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인생들이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이 있는데, 이 명령을 두 부류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일하심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방해하는 세력,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그 방해를 중단해라, 그 방해를 중단해라, 이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이 중단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편에는 이렇게 쓰셨고 또 다른 편에는 이렇게 쓰시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명령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인생의 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가끔씩 이런 경우 있죠. 밑 빠진 독에 울붓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공들여서 애를 쓰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딘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 부족일까?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이런 것도 물론 여러분 있지만, 그 기도를 이 사탄 마귀가 굉장히 많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일을 잘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일에 성과가 없어요. 일의 열매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고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또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방해를 중단해라, 그 방해를 중단해라. 근데 이 중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그 방해를 법적으로 그냥 묶어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적으로 묶어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제가 좀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 보통 이것을 두 글자로 칭이다라고 그러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못난 인생이고, 나는 여전히 더러운 인생인데 자꾸만 나보고 의롭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의로운 게 맞아요. 의롭게 된 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칭의는 법적인 칭의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의롭다라고 묶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하나님, 저 사람 더러운데요, 냄새 나는데요, 아무리 참소하고 고소를 해도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묶어두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의로움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의롭게 된 인생을 향해 어떤 권리나 그 지위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법적인 칭의입니다. 우리는 이 법적인 칭의 가운데 살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이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서 법적으로 묶어두셨어요. 방해하지 말라라고. 그러니 이 묶어둔 이 법적인 이 방해를 묶어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그냥 내일 간섭하지 마, 방해하지 말라고 해도 또 시간 되면 간섭하고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법적으로 그냥 묶어두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라서 6장 6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6절과 8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묶어두시는 것이 보입니다. 방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곳을 멀리해라. 이 그곳을 멀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고 그 성전이 재건됨에 있어서 간섭하지 말라, 그런 의미이고, 실제로 이 단어는 히브리 문장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고소를 기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소를 기각하다라는 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방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해를요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봅시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이 법적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것이 방해를 중단해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원인들은요 솔직히 우리의 힘과 능력 밖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법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보십시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일을 중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대해 중단을 했을까를 아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16년 동안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했어요. 그거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16년의 기간 동안 중단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이 중단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에스라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리오 왕이 부탁하는 거예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부탁은요 다리오 왕만 부탁한 게 아니고 이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도 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걔도 가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물신양면으로 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괜히 도와준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보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대가가 아닙니다. 그래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 이들이 기도하는 백성이니까, 예배드리는 백성이니까 그래도 알아서 나를 위해서, 왕과 왕자들에 의해서 기도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성도님들이 목자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냥 맛있는 거 드세요. 목사님 필요한 거 쓰세요. 그럼 목자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냥 이거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내가 수고해서 그저 얻었구나, 이런 생각은 갖지는 않아요. 그저 그 묵시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냥 목자는 기본적으로 그 성도를 향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기도 부탁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무슨 여러분 빚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빚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끝까지 돕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다오. 왕을 위해서,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참된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도운 거예요. 그런데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이 부탁을 합니다. 왜 부탁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고레스 왕 때부터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중단해버린 겁니다. 성전 재건만 중단한 게 아니고 기도도 같이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은 부탁이자 요청이지만 책망하면서 부탁하는 것이고 책망하면서 다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화장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영어로 보통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용기다라고 하는 토일렛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레스트룸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다 보면 어떤 표기는 레스트룸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은요, 이 용기를 뜻하는 토일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화장실이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 저렇게도 쓰일 수 있고. 근데 그 의미는 조금씩 달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냐?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하나인 것 같지만 그 원래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단어는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해다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이 첼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스라서 6장과 그리고 다니엘서에 딱 한 군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두 군데 딱 쓰였습니다. 그 의미가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만 쓰인 거예요. 그 의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 전에 하던 대로가 설명이 되어 있죠.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 하는 겁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감사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기도하며 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살 때는 예배 잘 드렸어요. 이 바벨론 땅으로 넘어오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예배 중단해버려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또 내 목에 칼의 위협이 와도 사자의 위협이 와도 목숨이 위태위태 해도 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을 담아서 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이 단어가 어디에 또 한 번 쓰였다고요? 오늘 에스라서 6장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성전 재건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성전 재건이 유야무야되면서 뭣도 같이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 부탁받은 기도 요청도 같이 중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명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것들을 중단해버린 것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런데 가장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게 중단되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피곤하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돈 벌기 바쁘다는 이유로 전에 하던 것을 중단해버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책망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옛날에는 중직들이나 재직들에게 또
또 청년들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대답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목사님,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이 대답조차도 그리운 시대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는 기도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담감 자체가 없는 그냥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서 내가 이런 부담감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가 이 부담감마저도 없어요. 그리고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일하러 가고, 처음에는 일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일은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해지죠. 악순환 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저희 부모님에게도 자라오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일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학창시절 때 그런 말을 부모님께 하니 부모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학창시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살다가 우리 부모님 죽겠다, 그래도 경고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경고의 끝을 봤어요. 실제로 부모님이 하고 있는 일들이요, 그렇게 잘 됐다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요, 정말 하나님 바람 불듯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네 말이 맞았는데 그때 네 말 들을 거. 여러분 이 말을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배도 있고 감사 생활도 있고. 그런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 생활 중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기도 생활이 중단된 사람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다 중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두 대상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는 방해하는 세력에게 방해를 중단해라. 하나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중단하지 말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도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도 되게 하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는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불리한 환경을 좋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도 한 주 동안 불리한 환경이 있었어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리한 환경을 어젯밤에 좋게 바꾸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족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젯밤에 정확하게 말하면 8시 반에 바꾸셨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다.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도 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을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일이, 놀라우신 일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2가지 명령이 선결 조건으로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서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요. 그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잠잠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일입니다. 일이에요. 자, 에스라서 6장 11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 명령하실 때 그 세력들이 꼼짝하지 못하느냐? 두려우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했습니까?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집의 대들보를 뽑아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 무너지게 해서 거름더미, 쓰레기더미가 되게 한다 했습니다. 무서운 명령이죠. 그러니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더 이상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방해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은 법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분이요, 명령할 수 있는 분이기에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명령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거기에 길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홍해란 말입니다. 홍해가 길을 방해하고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지팡이 내밀었다고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라고 해서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7편 16절 17절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인생의 밤 가운데 놓여있는 이 시인이 그의 인생에 지금 홍해가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을 기억하면서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시를 통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 물은 홍해를 말합니다. 이 물이, 홍해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 홍해가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품도 진동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냥 물이 그냥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을 보시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물도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시인이 봤을 때는 이 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바로 기품입니다. 이 기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흔들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질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갑나이다. 홍해가 갈라질 때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 소나기처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소나기를 시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화살들이 홍해를 향해 내리꽂는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이 화살과 같은 비가 홍해의 여기 가운데 부분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픈 부분을 비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인생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길을 이었습니다. 그 방해를 중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77편에도 보면 시인이 이 홍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 문제는 내 손 밖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홍해 사건처럼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은 지엄하고 준엄해서 그 명령 앞에서는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이 두려워하면서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지만 원수들에게는 두려움 자체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모든 환경들을 묶어두시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묶여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중단하지 마라, 전에 하던 대로만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기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는 결코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아프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잠이 온다는 이유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는요, 중단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중단되어지면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감사 생활은요 안 봐도 여러분 뻔해요. 자꾸만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여러분 육적으로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대표적인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코로나 시기를 딱 겪으면서 내 신앙 안에 전에 하던 것이 있었는데,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것이 있었는데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알게 모르게 중단된 것이 있다라면 오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는 가장 기본이고요.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섬김의 생활, 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단된 것이 있다라면 더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전에 하던 대로는요 중단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왜요? 이 두 가지 명령이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우리와 관련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의 당사자는요 그 일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 기도를 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을까요?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내 문제를 아닌 걸 가지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럼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문제인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 부탁만 하고 던져놨어요. 그러면 기도해 주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자신의 일이고 우리 가정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그 명령 받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손댈 수 없는 부분은 네 영역이 아니니까 내가 할게. 나머지 한 가지 영역은 그래도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 앞에서 다시 순종하고 일을 해야죠. 이것조차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깨우쳐야 되느냐? 인생이 일을 하다 보면 열매를 원해요. 이 가을에 다 열매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도 원하고 직장의 열매도 원하고 가정의 열매도 원하고 태의 열매도 원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열매가 생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열매가 생기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내가 손댈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가 없는 이유,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단지 구조적이고 외부적인 방해하는 세력들만의 문제일까요? 환경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 탓 잘합니다. 환경 탓 잘합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우리는 원망 불평도 참 잘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것이 중단되면 일이 될 것 같다라고, 열매가 맺힐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외부적인 요인이 중단되지 않아서 열매가 안 맺히는구나. 근데 내가 진단해 보건대 네 마음 안에도, 네 삶 안에도 중단된 것 좀 돌아봐라. 그 중단된 것을 좀 돌아봐라.
우리는 우리 안에 중단했던 것들,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것들 중단해버려 놓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살아가면서 남 탓, 환경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왜 하나님 열매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 일이 안 되어집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네가 네 일을, 네가 기도했던 일들을, 너의 인생 가운데 기쁨스러운 가운데 있는 일들을 내가 다시 성취해서 되어주게 할 것이다. 그 일들에 대해서 일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속한 영역, 전에 하던 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알게 모르게 중단하면서 이제는 그 중단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도 죄책감도 죄의식도 다 사라져버린 것들,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시 한번 물심양면으로 왕의 세금을 총동원 해서 돕습니다. 왜요? 도우면서 한 가지 부탁만 하잖아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의 요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계절 가을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겨울까지도 같이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겨울에 추운 겨울 보내시렵니까? 아니잖아요. 가을이 풍성해야지 여러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 우리는 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하나님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사람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도를 보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의 문턱에 정말로 매일매일 순간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이 놀라운 소리를, 놀라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